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야심경, 즉 반야바라 밀다 심경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두고 계속 우리가 염염 송송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 즉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여 고덕 안욕따라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세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의 반야바라밀다, 즉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였다고 해석합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즉 지혜의 완성, 성불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할 수 있다는 길이죠. 그리고 무지를 해탈하는 무지, 우리가 굳은 생각, 관념, 고정관념 이런 걸 완전히 해탈하는 경전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결국 지혜의 정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목적이 재난 소멸이나 소원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혜의 정덕, 밝은 지혜의 정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다가 즉 수행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의 반야바라밀다 고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라 번역합니다. 안욕따라는 무상하다는 뜻이고 더 이상 없다는 뜻은 무상. 그다음 삼맥은 바른 완전한 이란 뜻이고 삼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합쳐서 해석하면은 무상정등각, 최고의 정등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혹시 삼보리 수행, 삼보리 명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명상 등을 말하는 것인데 국내에 이러한 수행을 행하는 단체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는 다란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며 흔히 무상정등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더 이상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즉 최상 최고의 뜻을 말합니다. 정등각을 줄여서 정각이라는 말 또는 바른 깨달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보리는 인도말로 보디인데 보디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기다 보면 보리라고 번역합니다. 무상정등각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말합니다. 최상의 바른 깨달음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반야심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의 반야바라밀다 고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 답은 교리상 보면 계정해 사막입니다. 계행, 정행, 그 다음 해행입니다. 계정해 이 사막을 통하여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라밀이죠. 그 다음 팔정도, 정사유, 정견, 정행, 정업, 정정진, 정사유, 정정진입니다. 그리고 십선행,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 망어, 악구, 기어, 양설, 그 다음 탐해, 진해, 치암, 이 중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길러내야 합니다.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지혜의 완성에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괴로움까지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이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선정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선정을 이룰 때 마음속에 참 지혜가 일어납니다. 바른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마음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많이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지식과는 다릅니다. 설사 많이 배웠다 하여도 어리석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도 지식은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통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우리를 해탈 열반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지혜는 자기의 마음을 잘 관찰하였을 때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기의 관찰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이루었을 때 바른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은 고요한 선정심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불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지니고 있다면 바른 지혜가 일어납니다. 즉 걸림없고 집착이 없는 자비심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 자비심 또한 마음을 잘 닦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닦으라고 강조합니다. 잘 다스리고 잘 닦는 가운데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고 그 고요한 선정심에서 큰 지혜와 자비가 일어납니다. 즉 마음을 잘 닦아야 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지혜는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바른 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생각과 마음이 고요합니다. 호수가 깊을수록 맑고 고요한 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과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과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권 다툼에 빠져 있을 때 정말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바른 판단, 바른 지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실천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자비가 없는 실천은 헛개비와 같습니다. 자비는 오로지 고요한 선정심에서 나옵니다. 고요한 선정심에서 자비심이 있게 되면 그 자비심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심과 선정심을 지녔을 때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과 집착이 아닌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졌을 때 고요한 마음과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비심은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집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지혜의 뿌리가 싹을 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인욕, 인내, 참음과 하심입니다. 순경계, 역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욕과 하심입니다. 인욕과 하심의 마음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며 그 고요함 속에서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로 사는 것, 즉 마음에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항상 여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인생, 참으로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고 재해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자, 즉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결국 지혜를 구하는 길은 바로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품 법문경에 이르기를 지혜 있는 자는 재해가 없다, 재난과 피해가 없다는 뜻이죠. 지혜가 있으면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재해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재해가 없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허물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허물이 없어집니다. 마땅히 어리석은 것은 멀리 버리고 지혜로운 법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반야심경의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색적시공 공적시생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생불멸은 그리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등 진정한 반야심경의 골수는 다음 편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